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 가운데교회에서 신앙의 3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또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 14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의 달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면서 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하는 거 전도 나의 삶이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시나요?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의 그 통계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가운데 약 70%는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를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한 전체 50% 내지는 40%에서 50% 정도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는 이렇게 다 참석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한 10% 정도 되는 분들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합니다라고 하는 비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5%가 채 안 되는 사람들만 꾸준히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가 일반적으로 볼 때 거의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들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가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거든요. 전도란 말 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떤 단어를 썼나 하고 찾아보니까 헬라어를 영어로 또 영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7절 말씀에서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도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프리치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치. 그러니까 설교한다, 강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자체를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뭐냐면 사실 전파하는 것 이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 이름 다 아시나요? 다 외우시고 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된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해서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도 복음 전파의 대상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라고 하면서 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신 것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끝나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16절도 계속 볼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21장 15절부터 1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죽음과 부활 전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고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보면 로마서 13장이죠. 13장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게끔 하시는 이런 과정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요,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기도하는 거고요. 최고의 사명은 전도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최후 명령이라고 하는 거, 여기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게 도대체 누굴까라고 했을 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은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이들이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민족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너와 너희 후손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선민이 된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 이해되시나요? 최고의 복은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나타내고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 한때 나도 은혜 받았어, 나도 교회 다녔어,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았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서부터 멀어졌어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주님 그 사람들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 이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들, 지금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은 안전한 곳에 두고 밤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다음날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천국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주인 품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 99보다 새로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신다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비유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10개가 한 세트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보석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게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집에 있는 이 드라크마 10개가 한 세트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면 등불을 펴가지고 온 집안을 사사치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님 자체가 오늘은 이 마을에서 내일은 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니까 주변 사람들과 내가 드라크마 잃어버렸었는데 이거 다시 찾았어, 너무나도 기뻐,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유산으로 받을 건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는 유산을 받아서 멀리 이국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 상속법은요,
자녀 수보다 플러스 1로 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녀가 2명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해서 장자에게 무조건 2몫을 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 그게 그 당시의 상속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이 둘째 아들이 다 가지고서는 외국으로 가서 탕진을 하게 되잖아요. 한참 탕진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곪게 되거든요. 그러자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들이라고는 내가 하지 못하겠으니 종이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 맞추면서 종들에게 이 아이를 목욕시켜줘라, 새 옷을 입혀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라고 하며 아들의 모든 권한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여는데 내 아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이 모습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 비유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들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당하고 시험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지금 적혀있는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잖아요. 멸망받는 것,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얻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편한 곳에서 편히 쉬어라,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대로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있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탕자의 비유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도 속상하지만 큰 아들을 보면서 더 속상한 거 여러분 아세요? 큰 아들은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 집에 굳건히 지켰어요. 아버지 재산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아들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작은 아들 나가는 그날부터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집 나간 그쪽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돌아오겠지, 오늘은 돌아오겠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아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무사한 건가,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건가 매일같이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아들이 봤다면 자기 집에 종들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잘 있는지 안부라도 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소식이라도 아버지한테 전해줬다면 아버지가 걱정을 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들, 자기 동생이라도 얘기 안 해요. 이 아버지 아들은 창녀들과 놀아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다 탕진하며 버린 그런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더 속상해하거든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집 떠났다 돌아왔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집난 그 아들의 소식이라도 아버지는 듣고 싶은데 그것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큰아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혹시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벌을 받는 모습입니다. 더 큰 벌을 받는 모습이에요. 자, 다시 본문에서요.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8절 말씀을 보면요. 7절 8절 두 절 볼게요. 죄송해요. 7절과 8절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우리 육체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킹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을 가리켜서 킹덤 오브 헤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실레이아라고 또 헬라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왕국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고 계시나요? 우리 이거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끔 돼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대한민국 법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큰 나라고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모습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바르게 너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만 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할 건지 하나님께 좋게 할 건지,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인정받을 건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건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넌 내 마음에 든다, 넌 내 마음에 꼭 맞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8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감리교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모태 신앙이에요. 또 옥스포드 대회를 나오고 그 옥스포드 내에서도 홀리 클럽이라 가지고 경건회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성공의 신부가 돼서 정말 한 번도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자연인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언행이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 유대교를 떠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또 바리새인,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흠이 없는 사람,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 또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입술에서 나온 고백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도 한 거거든요. 내 명예,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병이 낫고요, 또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표현들 하면 사실 능력으로 전도해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다 의사도 아닌데 병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근데 의사라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의사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은 20%에서 3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70% 내지 80% 되는 질병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대요. 그거는 의사들 얘기를 그대로 해볼게요. 의사들 표현대로 하면 운에 맡기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능력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이게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오려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끝부분에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잖아요. 병든 사람 고치고 뭔가 대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거저 고쳐주고 거저 나눠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전도한다고 하는 거는요,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평안. 근데 전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본인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그 처음 자리, 처음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든지 가든지 합당한 사람 만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머물면서 주님의 평안이 이 집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우리가 빈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면 우리가 빈 복은요 도로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손해가 되지 않잖아요. 절대 손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비판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을 하는 것으로, 헤아리는 그것으로 내가 비판당하고 정죄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 삶을 살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빈 복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 너희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파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도지 만약 10,000장을 뿌려요. 몇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올까요? 사실 전도지 10,000장 뿌려도 교회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도 무방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전도지 한번 뿌렸는데도 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행위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만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만난 사람은 아닌데 누군가는 교회를 오게끔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만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영혼 사람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제목을 우리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게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는 가지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도한다고 와요? 전도 하나만 안 하잖아 하면서 전도를 안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이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